할렐루야. 2022년도 2월 2일 우리 차이니즈 뉴이어 이틀째 쉬는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며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 속에 지혜와 은혜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간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간증하지 않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성경책,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성경책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경책 말고 다른 책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 또 어떤 기쁨을 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의 책을 2권으로 뽑습니다. 막 살아온 저에게 1993년 박광천이라는 분이 쓰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부모님이 생업에 일하시느라 저에게 충고해 주지 않았던 여러 가지들을 이 책에는 아버지로서 저에게 충고해 줬던 많은 내용, 특별히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며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살지 말고 정확한 삶의 원칙을 가지라고 했던 것을 배웠던 책입니다. 또 한 권은 미국 텍사스 출신의 저자가 수많은 인생 경험 중에 그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 배웠다라는 것, 그것을 기록한 한 책입니다. 정보의 홍수 가운데 수많은 암 속에 우리가 진짜 알아야만 하는 것,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것. 이 책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알미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이 없으며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도전이, 실천이 없는 삶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헛된 삶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에 수많은 강연이 있지만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그 정보들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것, 지푸라기 지식을 넘어 삶의 지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실천하며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요구하는 이 책에서 저는 꽤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날 때부터 눈먼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졌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를 멸시하던 사람들의 그 모든 멸시를 이기고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답답함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이제 그의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띄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는 것들을 고수하느라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그리스도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만 온전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 많은 설명이나 많은 논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너무도 단순하게, 너무도 기초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며 그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믿음의 초보로부터 시작된 그 상황들, 그 현장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초보가 무엇인지, 믿음의 처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셨던 그분을 고치신 날이 언제였죠?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심지어 사람들을 고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그 안식일에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또 이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고 그 죄인이 고쳐준 것들은 온전할 수 없는 죄의 결과라고 시각장애인들을 설득합니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시각장애인들을 설득하고 그의 부모를 협박하지만 시각장애인은 많은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7절에 보면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니 그가 아는 한 가지는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 2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니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예수님에 대한 경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겪은 것, 본인이 누린 것, 본인이 얻은 것만 설명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을 괴롭히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는 율법이나 그는 전통이나 아니면 학문적인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예수가 그에게 행하셨던 일, 죄인이라 불렸던 그를 살리셔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고 앞을 볼 수 없던 그가 앞을 보게 되는 단순한 이야기, 단순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아도 잘못 보고 들어도 잘못 듣는 이유는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새롭게 되었으며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십자가 보혈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것들만 자랑하고 있는 그 삶 속에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내가 잊어버렸던 첫사랑, 죄인 되었던 내가 살아났고, 죄인 되었던 내가 영생을 얻으며, 사단에 놓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이유, 복의 이유, 치유의 이유, 즐거움의 이유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믿음. 나는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기에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시며 나를 새롭게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그러했거든요. 그들은 많은 것들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었던 나를, 죄인 되었던 나를, 사단의 노예되었던 나를 살리셨음을 자랑하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능력이 아니라 너무도 단순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로 살아가는 것, 예수 이름 외에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는, 믿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여 예수 믿으면 부를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소유가 많아지고 높아지고 권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유사 복음이라는 거 기억하시며 조금 단순하고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던 시각장애인, 그는 바리새인들의 회유와 협박에도 억압과 강요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순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해결된 문제들, 죄인이라 불렸던 그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앞을 볼 수 없던 그가 앞을 보게 되며 앞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단순하게 그에게 신앙을 요청하며 예수를 주로 구주로 모실 것들을 가르칩니다. 창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약하여 그 이름으로 능력을 얻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은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기에 바리새인과 다르고 세상 속에 오신 분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에 그는 그리스도라고 간증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간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했던 시각장애인은 오늘 34절에 보면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말은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바닥에 내팽개치다, 바닥에 던져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단순하게 예수를 증거했던 그 시각장애인의 간증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회당에서 쫓겨나며 당시 문화와 삶의 중심지였던 그곳에 있지 못하고 출교당한 것처럼 바닥에 던져지는 그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가 예수만 고백하고 예수만 믿으면
바리새인들조차도 굴복한다. 회당에서도 그가 환영받는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가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믿어서 내어 쫓기는 이 사람의 모습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일도 잘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고 또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사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막히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를 온전히 믿기 시작한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진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예수와 동행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하기 위하여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세상 속에서 예수를 반대하는 이들, 예수를 멸시하는 이들, 예수를 무시하는 이들에 의하여 때로는 우리가 멸시를 당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천대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잠시간 이 땅에서 천대당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건 예수 믿는 일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며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시거나 예수님 때문에 멸시를 당하시거나 예수님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이 미움을 당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세상의 반대가, 세상의 그 공격이 당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다르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행하실 작은 일들, 큰 일들, 결정들, 언어의 습관들, 그리고 생활의 태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인지, 사람들의 칭찬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돌아보시며 한 가지 한 가지 행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합당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갑시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죄인 되어서 죽었지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살리심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멀리한다고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요. 세상 속에 살아가시더라도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로 판단의 근거로 행동의 이유로 삼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세상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 이 찬양 드리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자동차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님 그렇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많은 건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시각장애인은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눈이 치유된 것보다 예수를 보게 된 것을 기억하며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들을 더 기뻐하며 살았던 시각장애인들처럼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할 일들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